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날을 맞았습니다. 이 한 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9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두 곳인데 창세기 먼저 4장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창세기 4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페이지 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창세기 4장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띠줄이 있으시죠? 그 띠줄을 하나 이렇게 탁 끼워 두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히브리서의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오늘 이제 19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제 7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증거를 얻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 18명 정도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7명 정도 우리가 선택하여 그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추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4절에 나오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갈 때 관점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믿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들의 삶에, 그리고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흔적들, 행적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왜 이 관점을 먼저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좋으냐면 삶의 인물들,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전체로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보기에 좋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일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책망받았던 그런 행적들이 같이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물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7번에 걸친 시간에는 믿음에 관련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사건들을 추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그 믿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믿음으로 행동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얻었던 하나님 앞에 얻었던 칭찬이 있다면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벨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고 저도 주일학교에 들었던 많은 설교 중에 가르침 중에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에게 처음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아벨의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더 낮게 드렸던 그 제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4장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곳곳에 언급된 표현들이 좀 더 있지만 아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 정도가 끝입니다. 나오는 장면이 그리고 구약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총 3번 정도 언급되지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의인의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는 횟수는 적지만 그는 분명하게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은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농부였고 세월이 지나서 제사를 드릴 때 농부기에 가인은 그가 땅에서 길렀던 그런 땅의 소산으로 그런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벨은 두 번째 아들인데 양치는 자였고 그도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땅에서 기르던 양의 그러한 짐승 중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 가운데 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그러한 이유를 왜 그렇다고 하는 성경이 이제 뒤에 가면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 그 아벨의 제사가 인정되고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농부보다는 목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나안 땅 그리고 풍요로운 땅을 다스리던 그러한 땅의 그러한 신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로 표현된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7장 17절에 가게 되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목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보다는 짐승 제사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한 곡식의 제사보다 그 짐승의 제사를 원하셨기에 아벨의 제사는 짐승 제사였으니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으니까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허락하신 이후에 레위기에 가면 그 내용이 이제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그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육식을 좋아하시고 뭐 채식을 싫어하셨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 내용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이야기로 들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지만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는 것처럼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셨고 싫어하셨고 아벨만 예뻐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섭리다 라고 하는 관점은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지만 아벨은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면서 가인이 땅의 소산 할 때 이 땅의 소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땅에서 거둔 곡식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아무거나 취하여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약간의 관점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정확하게 가인이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관점을 주장하는 가인이 자신이 거둔 땅의 소산 중에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것들은 따로 두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대충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표현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아벨에 대해서는 자기의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언급되며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어린 양의 새끼들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수고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어미가 수고해서 낳는 거거든요. 그렇게 얻어진 그러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꿔서 반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땅의 소산이냐 첫 열매, 첫 짐승의 새끼냐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좀 이거는 많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를 통한 문화의 그러한 상속과 축복의 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장자에 대해서는 항상 차자들에 대해서 두 몫을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장자에 대한 인정함이 있는데 이상하게 창세기에 보면 장자에 대한 축복보다 차자들에 대한 축복들로 나타나는 축복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과 그리고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인 이삭입니다. 차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가죠. 이삭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자녀도 첫째 아들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삭에게서 축복받았던 그런 인물은 둘째 아들인 야곱입니다. 또 이 야곱의 아들들도 보게 되면 총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그 야곱에게 있어서 두 몫을 받은 아들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러니까 이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예 11번째 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그런 축복이 이어가죠. 그리고 또 이 창세기 끝에 나오는 요셉의 그런 아들의 축복의 장면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손을 바꿔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전통적인 문화의 종교의 그런 특징인 장자의 선택과 장자의 축복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차자들도 사랑하시고 차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자 선택의 관점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성경의 사건들을 근거로 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셨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로 언급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벨의 제사와의 연락과 가인의 제사의 거절의 근거에 보면 6번째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난, 이제 앞에 나타난 5번째 근거들이 다 조금씩 약간 논란 그리고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을 보느냐의 관점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너무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가는 것 아니냐, 믿음으로 다 했다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창세기 4장의 표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받으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더 나은 제사,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본다면 창세기 4장 3절 지나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진 부위만을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그 제사는 가인이 드린 그 곡식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가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가인,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삶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나은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이 드린 그 제물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제물과 함께 나온 그 예배자,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찬양, 예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그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어가는 예물로서, 구약의 제사로 친다면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표현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의 삶까지 함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하시고 가인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태도와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의 근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자신보다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살인을 끔찍하게 저지른 이 가인의 모습을 볼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에 그 예배의 평소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던 모습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당하는 그러한 피해와 그러한 실수에 대해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그에 담겨진 제물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절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록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아벨에게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자, 그른 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특성이나 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의무와 그들에 대한 생각을 동일하게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겉옷만 잘랐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의 표현을, 그리고 자신의 왕이었던 주종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행했던 올바른 그러한 자신들의 관점에 일치된 행동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 받으신 그 제물,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모습들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이름은 안개, 공허, 허무, 이러한 이름입니다. 그의 인생이 찰나와 같았기 때문이죠. 아벨은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찰나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드렸던 이 제사로 인해, 예물로 인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관계의 삶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과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관계들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구원받은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이 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인정함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심을 많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 하루를 새롭게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그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부활의 날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삶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된 삶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관계들에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말씀의 결단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 상황들이 얼마나 될지 마음에 약간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심입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통해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방역의 일선에 있는 이들과 또 일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혹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 그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통해 웃음 짓게 하시는 시간들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크고 작은 시간의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시간들이 축복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